동부 시간으로는 이제 시간이 늦어서 보기 힘들고 서부도 지금 새벽 1시가 돼가니까 아마 보게 될 것이고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은 성령께서 지금 1, 2, 3차, 5, 6차 때인데 지금은 이제 오늘 이 말씀 증거할 말씀들을 지난주부터 계속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을 몰랐고 회개에 대한 부분을 전혀 엉뚱한 방법에 우리가 지금 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 안에 매임이 되고 또 그 안에 서로 정죄함으로써 서로가 분란이 일어나고 연합이 되지 못했던 또 열방이 회복되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 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전혀 성경이 말하는 죄와 회개하고 우리는 사실은 엉뚱한 회개와 죄에 대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6차 집회 때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7차 때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그 안에 있는 첫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땅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땅에 있었던 세상에 있는 것들 취하라고 얘기하셔서 다 취하게 돼요. 그것도 예비되어 있는 것들을 취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모든 게 지금 다 그 시기와 이런 게 다 맞아지는데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는데 그 죄의 원인이 바로 인류의 조상으로 지은 아담이 범죄한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사망.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사망.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지금 우리가 그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가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으로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죄를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죄와 하나님 말씀하는 죄와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죄는 전혀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풀지 않고 이 땅의 지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고통당해야 돼요. 고통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아담의 범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범죄가 도대체 뭐길래 사망과 직결되냐 이 말이죠. 사망과. 우리 모두가. 자, 들으세요. 자,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성경 해석을.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는데 자, 첫 번째 아담이 도적질해서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아담이 이성관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럼 아담이 누구를 살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아담이 누구를 사기쳐서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너 주일성수 안 했지? 뭐 했지? 계속 너 11조 안 했지? 너 수요 예배 참석 안 했지? 너 뭐 안 했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런 범죄를 한 적이 없어요. 아담의 범죄는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담은 이 지구 땅에서 범죄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산령으로 지음을 받고 그 혼의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구 땅에 임재하시는 성전이요. 최초에 창설된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이 혼의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영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들이 영의 생명들이었는데 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행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다 보면 다 죄와 사망의 범위에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모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새 생명인 것을 알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천국의 새 언약의 말씀을 다시 대언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하나님 화목지직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고 우리의 불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이었던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생명인데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전한 천국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이 잘못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밖에 이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내가 보낸 독생자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 조건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 방법을 주는데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은 방법이 뭐냐? 내가 보낸 독생자가 전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너희가 사망으로 가는 너희가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구속사가 거기 있어요. 구원이.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담의 범죄와 연관돼서 무슨 죄를 졌길래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회개를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년 믿은 분, 평생 믿은 분도 지금까지 회개해도 회개가 다 안 끝났잖아요. 그러시죠? 지금까지 회개해도 회개가 안 끝났어요. 내일 또 회개하면 또 회개할 일이 또 있어요. 모레 제가 개런티 하지만 모레 해도 또 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하고.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 아담의 범죄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해결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회개가 나오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양심의 손을 딱 얹고 얹고 내가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졌다. 손 한 번도. 죄 한 번도 안 졌다. 내가 진짜 양심의 손을 딱 얹고 내가 진짜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내가 다 해도 한 번도 죄 져본 적이 없다. 죄를 안 졌다고 생각, 한 번도 죄를 안 졌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딱 손 드세요. 그 안 졌다면 내가 인정해 게 안 졌다고. 근데 손 안 들면 다 진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셨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시면 손 한번 들어. 다 사망이네. 다 사망이야. 다 돌아가시게 생겼네.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딱 봤는데요. 참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트레스티아스 프로그램, 뭐 레마 프로그램, 뭐 프로그램 다 다니면서 십자가에다가 이게 글 써가지고 쓰고 뭐 이놈의 제가 끝도 없이 써져. 제 아내하고 갔는데 서로 몰래 제 아내도 쓰고 뭔 제가 그렇게 많은지 계속 사. 거기다 또 십자가의 모습을 딱 박아서 종이에다 박고 또 태우고 그러면서 울면서 막 그랬어요. 왜? 그 죄 때문에 죽는 줄 알고 구원 못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그 캄캄하게 불을 캄캄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분위기 잡아놓으니까 지금 생각이 서로 달라.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도 이걸 얘기를 안 한 건데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이 맛을 봤는데 자꾸 왔다 갔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뭐 왜 자꾸 이거 보여주세요? 가서 네가 오픈해라.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오픈했대? 창피하게 이거 보여보세요. 다 서로 아시는 아들이고 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때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하는데 제가 뭐 이게 창피하게 뭐 이게 다 넘어가시죠. 뭐 그런 거 다 끝났는데 그래도 계속 보여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회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회개. 근데 저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게 참 내가 안 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오늘도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계속 돼지저금통을 보여줘요. 돼지저금통. 그 다음에 회수권. 옛날에 70년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회수권이 있었어요. 회수권. 이거 내가 참 이제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아이한테도 서로 하면서 근데 다 제적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무슨 뭐 죄진 거 따져보면 몇 가지 안 돼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이렇게 육신의 죄.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떡볶이도 사 먹어야 되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좀 뭐 친구들 만나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방에는 항상 돼지저금통이 큰 게 있었죠. 큰 게 있는데 그 밑에가 이게 뚜껑이 있어갖고 열면은 그냥 열려. 근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계속 돈을 다 먹어. 나는 계속 써서 그냥 제 은행 창고 금고예요. 용돈을 받으면 용돈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 다 하면 또 그 통이 항상 있어도 항상 저는 구입했어요. 그래서 열면은 종이돈도 있고 유돈도 뭐 다 해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이게 항상 또 채워져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돼지저금통에서 내가 빼먹었던 게 계속 생각나서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내가. 그 저희 TD 가서. 근데 또 회수권은 왜냐면 우리 회수권이라는 게 옛날에 그 종이로 이렇게 그 저 버스 타는 회수권이 있어요. 이게 10장이야 10장. 딱 10장. 근데 그거를 우리 학생들 걔네들이 딱 사면은 뭐 이렇게 묶으면 사면은 11장으로 잘라요. 종이를. 그러면은 이렇게 좀 어긋나게 자르면 11장이 돼. 그럼 10장의 회수권 왜 웃으셔? 11장이 돼. 그 11장이면 한 장은 떡볶이 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중학교 때.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어떡하지? 근데 그게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아이고 떡볶이를 내가 왜 사 먹어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뭐 이거 적으면서.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썼는데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그게 죄인 줄 알고 그렇게 회개하고 울면서 하고 그놈의 떡볶이 한 번 먹고 내가 평생으로
그 또 우리 어머니 저금통 또 뺏어 가서 썼다고 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다 받고 나니까 그게 헛회개했더라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그걸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네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보다 더 고상한 죄 졌어요? 네? 네. 우리가 다 살아보면 물질에 대한 죄야 전부. 그 다음에 이성죄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지. 뭐 육신의 자랑, 뭐 이생의 자랑, 정욕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뭐 거기서 아무리 정확하게 있어도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면 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해요. 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졌던 거 뭐 있잖아요. 다 뭐 거기서 그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 계속 주여 뭐 어머니 말 안 듣는 거 뭐 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예.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기 전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많은 회개를 했었어도 여러분들은 다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그렇게 회개했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의 범죄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이 두 법이, 이 죄를 다스리는 두 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 때는 그냥 회개하고 오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왔지만 그것은 여러분 안에 두 죄를 다스리는 두 법에 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법이라는 것은 성령이 인을 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은 몰라요. 그냥은 내가 회개했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 다음날 또 짓고 또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 네. 그것은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온전한 구원을 모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제사 지내면 또 다음날 또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제사 계속 제사 지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사했단 말이에요. 단번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율법은 신령하대요. 왜 신령하냐면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이 율법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율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우리 죄를 몰라요. 그러면 영의 생명도 자신이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거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역시도 성육신에서 오셨지만 예수님 역시도 율법 아래서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그래서 어릴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종과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령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다고 얘기해요. 나는 율법은 신령한데 율법에 능통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육신에 속해서 제 아래 자신이 팔렸다. 그럼 뭐예요? 팔렸다는 것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망. 근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자체는. 자, 그런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미 죄 가운데 팔렸는데 사망으로 가는데 육의 소욕으로 가는데 그 육의 소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소욕으로 가려면 가게 된다면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선한 것이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는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구원, 재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원하는데 내가 자꾸 죄 가운데 가다 보니까 자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내가 육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그 영생 말씀으로 쫓아가다 보면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성령을 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전한 그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진리 말씀. 자,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은 자신들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선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게 선이라고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선한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계속 열심히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 가운데 묶여가지고 죄와 사망에 묶여서 자꾸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성령이 가면 어떤 것이 일어나요? 성령이 가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도 죄 가운데 팔려가는 거예요. 사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에. 그건 뭐예요? 내 의로 가겠다. 하나님의 의라고 해놓고 내 의로. 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내 의로 사망에 가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신학과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의 지식을 배워서 가르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초동학문이라고 해요. 초동학문.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도 원하는 나에게 내 안에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이 두 법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나는 말씀을 깨달아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는 악을 행하게 하는 거야. 이 두 마음이 이제 두 법이 싸우는데 내 속의 사람으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법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기름 부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데 내 지체 안에는 또 죄의 법이 존재한다. 죄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의가 죽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았고도 나는 이 말씀 다 알았어. 나는 이제 이 말씀 다 알아. 그거는 당신이 결정하는, 당신이 생각한 거지. 그건 하나님이 주권은 우리가 바울처럼 표대당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알았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뭐 이제 길은 뭐 다 아니까 뭐 대충 이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못 가요.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갈 때 결국 성령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일곱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좀 건져내달라는 거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지만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데 이 두 법이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 안에서 열심을 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정의가. 이게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각종 범죄를 저질러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다 죄 지셨다고 그랬죠? 앉은 사람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지금 앉았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자, 그럼 죄를 다 졌어. 그럼 죄를 졌으면 여러분들이요, 그 죄는 육신의 죄예요. 육신의 죄. 만약에 도적질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도적질을 해서 걸렸어. 그러면 세상법이 적용돼요. 세상법. 남을 사기쳤어. 걸렸어. 세상법이 적용돼. 남을 때렸어. 세상법이 돼. 그러면 세상법이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은 법정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망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법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망의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살을 했어. 그럼 이 세상법에는 사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제집행의 사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냐?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영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는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이 거룩한 성령이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안이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서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범죄는 백보자 심판 때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는 영원한 영불에 들어가 버려요. 영불에. 이 땅에 감옥에 갔다가 몇 년 살다 나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불에 들어가요. 영원히 영불 속에 들어가요. 이건 끔찍한 정도 둘째 사망이라니. 두 번 죽는다 이거 두 번.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와서 너희가 내가 이르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거역하면은 제 사함을 받아. 심판 안 받아 하나님 말씀.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제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심판.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전할 때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역할 수밖에 없다. 제자들에게 내가 아무리 지금 얘기해도 너희들이 감당이 안 돼. 왜? 성령이 와서 내가 전하는 말을 깨닫게 해줘야지 알게 되지. 못 깨닫는 자 보고 예수님이 너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너는 지옥.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를 전해주고 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때에 너희가 만약에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영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이 육신의 죄는 우리는 육신의 죄는 세상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말씀. 아예 세상 사람 같으면은 무지하니까 그냥 사망에 이르되 말씀 자체를 모르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말씀을 배웠다는 깨달았다는 이들이 말씀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우상이 진리가 들어오면 죽게 되니까 그것을 자꾸 변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밀을 얘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에 이르는 성령의 해방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씨름이에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기 위한 씨름인데 이 씨름에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일에서 서기 위한 것은 이 전신갑주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 복음의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들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예요? 헤베소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 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 신은 바로 천국의 신을 신으라는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신고 다니는 신이 아니고 천국의 신. 이 천국의 신은 바로 땅의 끝을 찾는 것이 아니고 위의 끝을 찾는 신이에요. 신발이 신발. 그래서 이것을 천국에서 신고 다니는 신발로 비유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는 평안한 복음이에요. 이 신발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세족식을 통해서 갈아 신긴 신발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을 가져야지만 악의 영들에게 대적한다. 악의 영들은 계속 우리를 미혹시켜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해요. 축복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 안에서 있었던 신앙은 다 우리 안에는 기복적인 신앙이 베이직이 깔려 있어요. 쫙 베이직이 깔려 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왜 했는 줄 아세요? 열심히 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왜 열심히 했고 왜 성도들은 열심히 했냐면 다 자기 복 받으려고. 부흥한다고 해서 성전 크게 더 짓고 싶고. 그 안에는 말씀이 없는데 성전을 열심히 지으면 뭐예요? 황금돔이에요. 황금돔. 말씀은 하나도 없는데 열심히 성전을 크게 졌어요. 그 안에 앉아있는 거는 만몬신이 앉아있는 거예요. 만몬신. 근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가진 몸을 가진 자들. 그들이 영적 예배자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져놓고 간판 크게 져놓은 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자 안에 기름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 입에서는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제 내 자의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령이 무시로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 안에 기름이 부어져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에 메인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해요. 자, 이제 복음의 띠가 우리에게 둘러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죄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요. 판결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육신에 대한 판결문이 있어요. 육신에 대한 판결문. 이 판결문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 이 간음한 여자를 율법 아는 자들이 고소하려고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이 간음한 여자는 이미 육신의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육신의 죄. 하나님이 정한 율법으로도 범죄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뭘 해요? 판결을 내려줘야 돼. 너 그랬어? 그럼 너는 사망. 너는 하나님 말씀에 범죄했으니까 사망. 그럼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용서해버렸어요. 뭘로 용서를 했느냐? 율법의 두 계명, 선지자의 강령으로 준 그 두 큰 계명을 통해서 복음 아래 있는 복음의 율법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켜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신의 죄가 용서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막 가늠한 여자가 주여 나는 죽일 뭐뭐입니다 이러고 그냥 제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생각나서 또 죄요 용서해 주옵소서. 100번을 해도 그 용서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관이신데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것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대적하냐 안 대적하냐. 근데 이 여인은 육신의 죄를 졌어. 아버지 제가 육신의 죄. 그는 네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가서 전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해줄 때 네가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고 진짜는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나를 안 믿는 게 죄야. 안 믿는 게. 이 간음한 여자는 뭐야? 그 여자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면 끝난 거지. 넌 사망 그러면 둘째 사망 가는 거예요. 그 혼란이 어떤 우편강도도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따라와. 그때 바로 낙원으로 가고 죄인으로 매달려 있는데, 죄인으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건 죄인의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 사형수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좀 잘못됐나?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판단력이 좀 떨어지시나? 그냥 겉을 보고 얘는 내가 마음이 좀 아프다. 용서해주자. 못된 것들은 독사 같은 자식이라 그러고 이러시나? 아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의 속을 봤을 때 속사람은 그 여자는 영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그렇게 짓고 내가 봐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 엄청 졌어. 엄청. 아닌 척해도 내가 쫙 보면은 거의 나보다 더 졌어요. 우리 딱 펴놓고 얘기하면 나보다 더 졌어요. 나는 그래도 굉장히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친구는 10개 줬고 이런 3개 줄까 3개 준 놈은 좀 괜찮고 10개 준 놈은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때 나타나.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은 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 씨의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와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면은 서킹한다. 서킹한다는 것은 빨아들여 버려요. 빨아들이는 순간 바스라져 버려요. 죽게 돼 있다. 그럼 그거는 의의 열매야. 그 죽은 그거는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버려. 근데 이게 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쭉정이는 이것을 갖다가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걸 대적하게 돼요. 또 가라지는 이 믿는 자들을 또 죽이려고 달려요.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주님은 딱 그 열매를 보고 걷는 거예요. 걷고 버리고 걷고 주고 추수하시겠죠. 농부의 마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판결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계명을 어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복음의 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신의 범죄를 회개시켜 버립니다. 그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속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 육신의 죄에 묶여서 다 사망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육신의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회개시켜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있는 자로 극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바울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다. 그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 가운데서 자유해져 버려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자, 율법이 육신에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의 완성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또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대. 뭘 하시냐면 구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이 죄를 인하여 독생자 자기 아들,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죄는 없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건 뭐예요? 피조물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가 영의 생명인데 피조물로 와야 돼. 피조물로 오는데 죄는 없어. 성령으로 잉태되지만. 그래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과 똑같이.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얘기는 바로 영과 혼의 부활 소망을 주셔서 우리 안에는 아들과 종의 부활, 여자와 남자의 부활은 성령과 산영을 받은 그 영을 쫓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안에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복음으로 완성이 되고 부활 소명이 되는데 그 부활의 실체가 바로 성령과 산영이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을 쫓아가는 영의 일을 사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있고 산영이 있는 거야.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후사들이라는 거야. 예수님도 후사요, 너희도 후사. 예수님이 우편보좌의 영광보좌 받을 때 너희도 우편보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하고 싶고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가고 말씀이 오면 통과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을 다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다 제거시켜버려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바로 죄법이에요. 죄법. 이 죄법은 우리 육신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가 않아.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정해져 있다. 이것이 추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라지 쭉정이 다 섞여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추수할 때 씨의 열매의 정체성을 따라 다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과악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 곡식 좋아하니까 곡식, 사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갖다가 아버지 드세요. 그리고 깎아먹는 거 자기들이 다 깎아먹고 헌금 받아갖고 아버지 드세요. 쓰긴 지들이 다 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예요? 내 뜻을 아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된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그 육신은 이미 거룩한 성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 가운데 거하는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임하는 육신, 성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건 예수님의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데 이 지체들은 제 육신의 모양의 사람 모양이 있으면 예수님하고 있는데 머리는 거룩한데 몸은 지저분해. 예수님이 됐다야 그냥 대충 살자. 이러거나 뭐 대충 뭐 워낙 씻어도 안 벗겨지는 거 어떡하느냐.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완전히 벗겨버리세요. 거룩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야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되면 그리스도 영이 너 안에 있게 되면 네 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네 안에 있는 영은 의로 인해서 부활된다. 이게 바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구속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 예수님 역시도 육신의 제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도 살리신 영이 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되는데 그 살리신 이가 만약에 너희 안에도 그 살리신 영이 있으면 너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따봉이야, 따봉. 최고야, 최고.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신랑이다
참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볼 때는 죄가 엄청 많은데 이거 쫙 보니까 죄가 엄청 많아. 남편 말도 안 듣고 마누라 말도 안 듣고 그냥 자식들하고 또 막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는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제사하는 몸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일어나는 몸이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앉아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한 정의는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다. 네가 어떤 육신의 죄를 졌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뭘 안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럼 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안 믿은 게 죄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뭘 안 믿었길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오신 거를 안 믿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신 거 안 믿으셨어요? 다 믿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게 있는데 그 안 믿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있는 생명,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인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죠. 비유. 그래서 이게 듣고 싶다 해서 들어주지도 않아. 보고 싶다고 해도 봐지지가 않아. 왜? 내 안에는 만몬신이 다 들어앉았으니까 예수님을 쳐다봐도 돈으로 보여. 예수님을 봐도 어떻게 이용해서 가치가 뭘 해서 다 예수님 이름 팔아서 벌고 복음 팔아서 벌고 구원의 표 팔아서 벌고 이거 전부 다 그거밖에 안 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영의 생명 외에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고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봐도 보지를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뭘 못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왜 듣지도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냐면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 천지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비밀이니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종교 철학으로 뭐 어떤 이 땅의 지식으로 가르쳐준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예수님 오셔서 좀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이렇게 쟤처럼 이렇게 풀어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비유로만 얘기해요. 비유로. 비유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늦은 비로 오셔서 저에게 7년이나 지금 9년째 세월 동안 날마다 부어서 깨닫게 해준 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알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면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야 된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가르쳤던 것이 그 비유로 했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알게 된다. 그럼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오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길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제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죄 안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려고 해도 성령이 와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마지막 그 모든 진리 성경의 모든 것을 풀어주면 나의 재림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려준다. 그럼 모든 것을 알려줘. 모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아는 게 뭐예요? 아, 성령과 직결되는구나. 죄의 문제는 성령과 직결돼요. 성령. 어떤 우리의 육신의 죄 이게 아니고 네가 무슨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 그 성령과 연결되는 건 하나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구나.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받고자 한다고 해서 받아지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한 자 외에는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이걸 듣고 있다? 들리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에요. 왕 후사들이 후사들. 이 땅에 죄인에서 후사가 되어버렸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안 그래서 내가 인사를 뭐하려고 할 일 없어. 율법에 있는 자한테 뭐하러 인사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나서 새 생명을 따왔기 때문에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 저도 너무 무시하지 마요. 저도 같은 급이니까. 저도 후사니까. 네. 우리 후사끼리 서로 존중하고 높입시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명언이고 진리예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마태복음 6장 30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얘기하시면서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구한 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돈 없으면 돈을 왜 안 주냐고 사도 안 되면 막 들이받고 아버지 막 그냥 새벽 기도 가서 땡깡 부리고 난리치고 막 11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근데 네가 구하는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비밀을 알면 구하게 돼 있어요. 구하게 되면 한량없는 성령이 기름 부어요. 한량없이 부어요. 제가 지금 9년째 친히 성령께서 기름 부었는데 뭐 성령께서 어느 말씀 한 말씀에서 얘야 뭐해라 이거 들어갖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한량없이 부으면 365일 24시간 365일을 지금 거의 9년째 붓고 있어요. 9년째 부어도 아직도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지금 전하는 게 아직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일 때 무슨 성령이 뭐 이렇게 했는데 별이 반짝반짝 보여갖고 뭐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모래가 샥 뿌리니까 말씀이 착 나오고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주여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 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 껍데기. 성령이 인치면 그리스도 한 데는 기름 부어지면 네가 의의 열매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기름 부어요. 성령. 내가 안 변하는데 성령이 기름 부어져 말씀을 다 알았습니다. 이제 더 들을 게 없네요. 빠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그럼 가서 더 드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내가 안 변한다? 그거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은요 우리의 생명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뭐 우리 껍데기 하나 못 벗겨요. 여러분 말씀으로 벗겨주는 거 은혜로 하세요. 하나님이 지어박으면 여러분 얼마나 부자죠? 흔들어서 막 지어박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실 때 감사하게 받으세요. 저도 감사하게 받아요. 감사하게. 네, 감사하게.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예수님의 안에 있어서 창세전부터, 예? 창세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빛의 아들. 요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실 때 그분 안에 있었던 씨였다는 거예요. 씨. 이사야서 53장 10절. 씨. 그 씨를 그 마지막 날에 그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이 속건 제물로 오시는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씨를 보게 하기 위해요. 새 생명. 그 씨는 예수님이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 좋은 씨는 복음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복음의 아들도 복음의 씨의 열매가 성령의 처음이거든요.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증표예요. 증표.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지칠 수 없지만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해 있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 씨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자 한다 지을 수가 없어요. 어느 죄까지? 육신의 죄까지 짓지 못해요. 육신의 죄도 다 씻어져 버죠. 이게 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생수가 막 흘러들어가. 막 채워져. 막 채워지니까 여러분 안이 갑자기 그냥 악한 영과의 대결에서 막 그냥 씻어져 나가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등불이 막 7 등불이 켜져 버리니까 이 악한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떠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돼. 진리 가운데. 그게 기름 부은 성령이 슬기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 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는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혈통이나 육정,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로서 그 이 땅에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화목직책의 사명자예요.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땅에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 죄가 사해진다. 너희가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은 땅은 죽은 땅이 돼요. 그 땅은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황무한 땅이 돼요. 황무한 땅. 그런데 이 말씀이 증거가 되면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소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복이 막 이삭이 100배의 농사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복이 막.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데 그 증거되는 시점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끝이. 천국 복음이 전하는 그 시점이 끝이, 온 땅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이 흘러서 다시 입술을 통해 이게 증거돼 나갈 때 온 땅에 이 말씀이 퍼져나가서 기름이 부어질 때 끝이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그때와 시간이 정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급속도로 기름을 담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담아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야 돼. 흘러나가면 샘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몰라도 그 샘이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할 때 지금 지구 땅에 온 땅에 다 들어가서 듣고 있어요. 알라스카까지 들어가서 듣고 있어요. 한 생명만 들어도 그 밭이 열리면 그 땅이 기름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돼. 네 입에서 진리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생명수가 흐르냐 안 흐르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가 지금 부흥이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흥은 성령이 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적시는 거기 때문에 내 땅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게 차고 넘쳐 흘러들어가. 그러면 내 이웃에, 내 가정에, 내 이웃에 이 땅이 흘러들어가. 그럼 내 가정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 내 이웃과 내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 나 하나로 말이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지 저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모든 걸 씻어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죄를 씻고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은 열매들을 다 소출하기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되기 때문에 추수 때는 농부는 마지막 수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수확을 기대하는데 그 추수꾼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기 시작하면 온 땅이, 어두운 땅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머리에 임해서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열방의 풍요가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져 들어오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했을 때는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참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했는데 아버지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깨닫게 하시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게 하시고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